우리 하나님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우리 23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2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전 세계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왜 나의 구세주인지 모르는 걸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컬해요. 분명히 온 세계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그러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그냥 캐롤을 부르고 있다.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순위가 산타크로스예요. 산타크로스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 루돌프 사슴코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희미하게 만들고 엉뚱한 거에 방향을, 엉뚱한 거에 삶을 들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번 성탄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만은 오신 그분은 구주입니다. 구세주 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되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365일 성탄절이어야 돼요. 365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2019년도 멋지게 마감을 하고 2020년도를 향하여 우리는 멋진 도전을 하는 거예요.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면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만국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는 거예요. 만인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지금 모르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아네요. 안 해요. 오늘 정확하게,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완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구약의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올 거라고. 그것도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오늘 여기 분명히 22절에 말씀하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시작.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우연히 그냥 땅에서 바위가 솟듯이 팍 솟아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분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는 뭐의 예표냐?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방주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건 뭐의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바로 같은 마귀에서 손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예표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선지자들에게 계속 지금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600여 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신 줄 확신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줄 확신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은 이분이 오신 사실을 우리는 기념하고 축하하고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성탄절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18절부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랬어요. 18절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랬어요. 예수 나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이 사실로 예언 그대로 성취된 건 믿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이 말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라고 하는 6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대로 이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대로 완벽하게 성취돼요. 그때 보세요. 그 다음 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니, 지금 약혼밖에 안 했는데 아이가 잉태됐으니 이게 웬일이에요? 의의 비밀을 모르면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를 아내로 맞이하겠어요? 그래,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벌써 요셉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그분이 바로 자기와 결혼할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인의 축복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다음 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지금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완벽한 거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시작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것도 자기 아내의 몸을 통해서 성취된다니 이거 기쁜 일 아니에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그분, 이분이 바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오셨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주의 천사가 다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구원할 자가 자기 아내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다니 이것만큼 축제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가문이 영광이라 할지라도 가문의 영광과 비교나 되겠어요. 이런 축복을 지금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죄에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시작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사실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 앞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시지는 않아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정말 이분이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이 비밀을 지금 말해주지 아니하니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이 비밀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근데 성탄절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냥 캐롤송만 기억하고 간다. 저는 아이들 어제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아니 캐롤 모든 가사를 바꿔서 개사했어요. 그런데 나는 선생님들이 개사해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개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개사한 아이들이 그 찬양을 찬송을 캐롤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선생님들이 개사한 것처럼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이들이 개사해가지고 모든 캐롤을 부르는데 정말 복음 가진 아이들이라 다르구나. 다른 사람 생각지도 못해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으니까 캐롤을 그냥 의미 없이 루돌프 사슴코가 빨갛다고 뭐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개사했어요. 뭐 고요한 밤이라고 뭐 고요하다고 뭐 역사 일어납니까? 고요한 밤을 바꿔 부르는데 얼마나 의미 있어요. 그래서 뭐가 부르고 나면 우리 속에 하나가 꿈틀거리잖아요. 2, 3, 7 세계 복음화.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지금 말하는 거 봐요. 아이들 속에 이런 비전과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린 요셉이 받은 축복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오늘 동일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시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365일 임마누엘 되어야 되는 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봐요,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때 당시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저거 잡아 죽일까 해서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도 예수님이 아니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다면 왕궁에서 왕자로 거대하게 위대하게 나와야지, 아니 저 베들레헴 땅, 그것도 떡 만드는 떡집 땅, 그것도 하찮은 동네, 그것도 말구에서 난다는 말이 말이 되니? 그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 그래도 왕궁 정도에서는 나오고 왕자로 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건 망하는 생각입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려요. 그분을 못 보면. 영적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안 들립니다. 헤롯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보세요. 두 종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만 보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그분을 보고 경배하러 오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는 믿어지지요?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건 맞지요? 우리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래.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보고 헤롯한테 안 알려주고 다른 길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시작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오늘날도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이름 못 부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예 정책적으로 예수만 구원이라는 말을 쓰면 잡아가는 시대예요. 지금 영국에서는 목사가 잡혔잖아요. 다른 종교를 무시하면 안 된대. 차별금지법에 걸린대. 대한민국도 여러분 자유지경이 아니에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목사가 예수만 구원이다 외치면 잡혀가는 날 올 수 있어요. 헤롯 시대나 똑같으다니까요.
예수 그분이 누군 줄 모르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2살부터 모든 아래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오늘도 나라 대통령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헤롯하고 똑같은 대통령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성탄절부터 미국이 10몇 년 만에 복구했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쓰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안 썼어요. 못 썼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홀리데이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바꿔버렸습니다. 왜 말이 안 된다. 크리스마스인데 왜 홀리데이냐. 이 정도로 헤롯과 같은 자들이 전 세계에 다 드러나요. 앞으로는 더 득세를 핍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는 말해줘야 돼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지금 뭘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향은, 모략은 예수님이 앞으로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게 모략이에요. 사람의 시신 위에, 시체 위에 모략을 뿌려요, 향을.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 유향을 가지고 오고, 아니 황금을 가지고 오고, 유향, 그분은 그리스도만이 신성하신 분이다. 이래서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아기 예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동방 박사와 같은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예수님을 감히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해도 바리새인들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리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막는 헤롯이 죽듯이 결국은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막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배경으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진짜 성탄절 맞아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한 자들 맞아요? 오늘 성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늘 성탄의 축하 객들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로만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축하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안 믿고 어떻게 축하를 해요? 아이들 돌집에 갔는데 돌베기 그 아이는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가가지고 아빠 친구들이 모여갖고 그냥 막 파티하고 막 소주 마시고 막 이런, 그런 아이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애 이름도 모르고 돌베기 이름도 모르고 그 아이한테 여러분 축하해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아이는 지쳐가지고 저 바닥에 누워있고 애는 혼자 울고 있고, 그건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날만은 돌베기 하는 그 아이가 주인공 맞지요? 그게 축하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공 맞지요? 오늘 진짜 축하객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축하객 말고 술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축하 진짜 주인공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축하하러 갔다가 축하객은, 축하해야 할 사람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만 하다 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진짜 애도하러 갔다가 술만 마시고 오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 없죠. 오늘 성탄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인공을 제대로 모시고 가면 여러분들은 365일
성탄절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만인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만국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이 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잘 보세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언약의 사람들만이 축하할 수 있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나심을 축하할 수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줄기길 수 있으니 이것만큼 해피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먹어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단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마귀의 유혹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닐레트한 좋은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킬까? 그 계획을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해결된단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죽옷을 입혀 주마. 가죽옷의 비밀 안에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거기 숨어 있잖아요. 방주 안에 숨어 있잖아요.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산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 아니에요? 분명히 가나안 땅의 주인공 그분이 와야 된다. 이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실 그 예언의 주인공, 그분이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뒤로하고 하나만 붙잡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비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데 어떻게 성탄절을 축하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만이 진정한 성탄의 축하객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오셨습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주인공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시요, 그분만이 제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주인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미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이 안 누려지면 동방박사같이 살 수 없어요. 저는 이 비밀이 누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동방박사가 인도받은 것처럼 날마다 한 분만 보면 돼요. 영원한 별 대신 예수만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동방박사 가는 길이 헤롯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헤롯의 성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여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한 것처럼 날마다 경배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헤롯이 방해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헤롯보다 못하십니까? 헤롯 100명, 1000명, 10,000명이 헤롯 같은 인간이 와도 하나님은 단 한 칼에 없앨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어요. 여러분 일본 가면은요, 우리나라 열차는 참 대단해요. 15분 늦어놓고도 미안합니다, 뭐 때문에 선로 관계 때문에, 이런 방송이에요. 일본은 선로 관계고 뭐 관계없이 신간색이 딱 지나가는 여기에 도착하는데 15초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출발도 15초를 오버하면 안 돼요. 앞뒤로 딱 30초 스페이스가 있어요. 30초를 오버하면 심할서 써야 돼요. 경고 먹어요. 내가 오늘 빨리 달리다가 1분 먼저 들어왔다, 1분 늦게 들어왔다, 그 기관사는 경고 먹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간세는 뭐라고 하냐면 시계라고 그래요. 시계처럼 쫙 해요. 큰 사고 나지 않으면 모든 건 뭐 선로, 보수 뭐 이런 관계 없어요. 너무너무 정확해. 칼 같습니다. 칼. 그런데 신간세인 지나가는데 모든 일본의 똥개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신간생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막히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가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막힐 수도 없고 막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인공 되신 이분을 딱 내 안에 모셨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뒤안길 19년 전에, 20년 전에 시작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원네스가 되셔서 하나님이 끌고 간 거지, 원네스는 우리끼리 원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그분 안에서 원네스예요. 그러니까 원네스를 여러분 파괴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가 원네스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원네스의 축복이 2020년도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기만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누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2020년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끌고 갈 게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발걸음에 복음을 방해하고 어떤 때는 강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많은 위험이 와도 관계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지. 잘 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 된 그 상태도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를 한번 검색해 봐요. 과거를 검색해 보라니까요. 검색 금방 되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여러분 현재를 한번 사색해 봐요. 세밀하게 말씀 가지고 한번 사색해 봐요. 사색을 즐겨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사색은 즐겨요. 오늘 현실을 여러분 즐겨보세요. 현재 삶을 진짜 멋지게 한번 사색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건 문제 아니구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을 지금 숨겨놨다니까. 그래서 과거는 검색해보고 현재는 사색을 즐기고 과거는 뭐하고? 검색해보라니까요, 여러분. 현재는 뭐하고? 사색하고. 그럼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며요.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그럼 미래는 뭐 하면 되냐? 제가 검색하고 사색했으면 미래는 뭐 하실래요? 탐색하세요. 미래를 여러분 탐색해 보세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하면 끝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과거는 뭐하고? 과거는 뭐하고? 현재는 뭐하고?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진짜 사색을 해보세요. 야, 하나님이 완벽하구나. 지금 이건 문제처럼 나는 느끼는데 하나님은 문제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아니에요.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미래는 뭐하자? 탐색해봐요.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도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날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문제를 만나도 메리, 사건을 만나도 위기가 와도 죽기 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메리 사단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분마다 초마다 시마다 날마다 뭐 하자?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만인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되고 만국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외쳐지기를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 안에서 여러분 지금을 확인해 봐요. 저는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내 과거를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이게 왜 눈에냐? 내가 만약 이 비밀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비밀을 만약 몰랐다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이건 진짜 다 끝나는데,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만 붙잡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운 말씀 붙잡고 즐거운 사색에 잠기기를 바라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속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보여요. 체험되기 시작해요. 오직 성령 충만이 체험되면서 미래를 여러분 그냥 놓고 기도하고 탐색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보입니다. 내가 할 게 하나도 없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인에게 크리스마스가 전달되고 만국의 크리스마스가 전달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2020년도 237 나라 살릴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